이 시간 주 나의 모든 것을 찬양드리며 우리 자신과 헌금을 산재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as we sing You're My All in All, we will give our offering. 정동혁 학생 오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Today's verse 기도해주세요. is Samuel chapter 1 verse 11. Lord Almighty, if you will only look on your servant's misery and remember me, and not forget your servant, but give her a son, then I will give him to the Lord for all the days for his life, and no razor will be ever used on his head. Amen.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done for us, Lord. You have always had my back whenever I needed you. And thank you for letting us come to church today safely and listen to the pastor. Please help the pastor give out a good sermon and the Zion kids to learn more about you. Help anyone that is here and going through any sorts of problems and heal them. I pray in Jesus' name, amen. 지난주에 이어서 추수감사 예배 때까지는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실 때
안 되게 하실 때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나눴죠. 오늘은 9절로 28절 말씀을 1장 전체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 지난주에는 안 되게 하실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또 하나님이 되게 하실 때, 문을 열어주실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은 한나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근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한나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계기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9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이 기도하고 이 통곡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한나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행복했어요. 하고 얼마 돼서까지도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으면서 한나가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죠?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또 다른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나에게 참 그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됐던 거예요. 이러한 고통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통곡이 됐어요. 그런데도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자기한테도 없고 남편에게도 없고 사람에게도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문제의 해결을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원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한나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금식해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아들을 드릴 테니까 아들 주세요. 이게 거래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장사꾼이 아니고 알라딘의 지니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그렇게 읽는다면 정말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드려서 사무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계획되어져 있었어요. 그 시기가 늦어진 것뿐이지. 분명히 여러분 믿음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어요. 서원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한나의 단순히 인간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서원 기도를 해서 아들을 얻었다면. 그렇죠? 한나가 서원한 내용은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민수기 6장 2절로 8절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고 나시린이 헌신된 기간 동안에는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뭡니까? 머리를 깎으면 안 됐고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됐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나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다. 헌신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은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있는 것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머리가 나를 덮듯이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다스림을 받는,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헌신된 자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머리를 길게 기른 거예요. 내가 1년을 헌신했으면 1년 동안 그 미용실 안 가요. 머리 안 잘라요.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에게 바쳐졌으니까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하면 안 돼요? 포도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포도를 먹다 보면 포도주가 마시고 싶고 포도주를 먹다 보면 독주를 마시고 싶어지기 때문에 헌신된 기간 동안에 나시리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됐어요. 세 번째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사체나 시체를 접촉하면 안 돼요. 그것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나시리는 이럴 정도로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까지 죄 때문에 죽은 죽음에 대하여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하나님에게 헌신되어야지 그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 돌릴 수 없는 이 정도로까지 헌신된 자가 나시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민수기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게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100%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원하는 대로만 내가 그 아들을 낳아서 남편 엘가나에게 자랑하고 나의 경쟁자인 분인나에게 나도 아들을 낳았다 까불지 마라 경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도 아들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 아들 저에게 주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완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와 같은 소원 기도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소원 기도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은 한나 안에 무슨 역사를 하셨어요? 한나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한나의 마음에는요 해결되지 않는 이 괴로움이 있었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아내는 자녀를 낳는데 나는 자녀를 못 낳고 고통스러운 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그 괴로움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통곡이 되었어요. 기도하고 통곡하던 한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고통에 대하여 기도하고 통곡하다가 한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에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들이 한나에게는 아들의 문제였어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에 문제들일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가 잘못 배웠듯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제가 뭐 11조 많이 드릴게요. 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교회 많이 세울게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선교사 후원 많이 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개척하는데 도움되고 목사님 목회 사업하는데 저정적으로 제가 많은 보탬이 되어드리겠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과연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 서원기도 받아 잡수시려고 그런 고통을 주셨던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나가 그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문제가 작고 크고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문제 앞에서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야 인간 중심의 한나에서,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저 남편의 사랑을 2배나 다른 아내보다 받아도 고통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고통스럽고, 분인 나를 봐도 고통스럽고, 분인 나의 자녀들을 봐도 고통스럽고, 분인 나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 자기 남편 엘가나를 봐도 고통스럽고, 성전에 가도 고통스럽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봉사해도 고통스럽고, 사람들을 만나도 고통스럽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여행을 해도 그저 고통스러운, 눈 뜨면 눈 뜨기 싫은 고통을 당하고 살았다고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그저 자기만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힘든 여자예요. 가장 비굴하고 정말 비참하고, 내 고통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여자, 가장 낮아진 여자였어요. 그러나 그녀가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통곡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내 인생 맡깁니다. 당신이 내 살든지 죽든지 당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라고. 그런 기도의 단계로 기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고통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힘들다고 기도하던 한나가 이제는 통곡으로 변하더니,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더니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만나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문제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자식의 문제도, 내 자녀와 부모, 형제, 남편의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내 인생 통째로 내 주여 뜻대로, 당신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단계로,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통곡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자녀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트로피 자녀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자랑거리 삼으려고 주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나시린을 주시려고 이렇게 지체하셨던 거구나. 내게 주실 자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실 자녀구나.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한나가. 그래서 그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입으로 고백한 것이 서원의 기도가 된 것이지, 서원 기도에서 아들 주신 하나님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바뀌어지면요, 행복해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할 때는 괴롭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의 인생과 내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요,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요. 좋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기도와 통곡으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변화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는 제사장 엘리가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제사 드리고
고통스러운 한나가 가족들의 무리에서 떠나서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옆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했어요. 참 잘한 거예요. 저 여러분도 괴로울 때, 힘들고 외로울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사람들의 무리에서 벗어나시는 것을 아마 원하시는 거예요. solitude,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독자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독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살아요.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져야 될 때도 있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휩싸여서 사는 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어요. 외로움이라는 것이요, 좋은 거예요. 힘들고 고독한 시간이, 친구도 없고 나 홀로 외로운 시간을 가질 때, 그때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외로울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다 따돌림 받을 때, 저도 중학교 때 그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친구 단 한 명도 없어요. 나에게 연락하는 친구 단 한 명도 없어요. 찾아갈 친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니까 그때 내 인생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처음으로. 와, 그때 예수님 중학교 때 처음 만났어요. 전라남도 강가, 그 강가 계곡에서 예수님 그 뜨거운 불과 같이 엄청난 에너지와 자석과 같은 뜨거움으로 하나님이 저를 끌어당기셨어요. 그때 예수님 처음 만나서 너무 행복했죠. 그때 예수님 못 만났다면 아마 저는 죽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나가 이 고통을 가지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해답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일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를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로 18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러 갔을 때 거기 제사장 엘리는 자기 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엘리가 막 몸이 한 막 300파운드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비대했거든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서늘한 곳을 찾아다니는, 더우니까 굉장히 비만, 초초초 고도 비만인 사람이었어요.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있었지만 한나가 기도하러 왔을 때 한나의 고통과 그 기도의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 제사장.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고통과 기도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의 깊은 고통과 슬픔 가져가지고 위로해 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기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거기 있었지만 한나의 고통과 기도는 몰랐어요. 한나는 속에요, 원통함과 이 12절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격분함이 마음에 그냥 여기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발하기 직전이니까요, 만약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은 아마 한나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한 적 있죠? 내 속에 누구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속에서 나를 그냥 지금 사로잡고 있는 이 격분과, 한나가 뭐라 그랬어요? 11절, 12절, 18절 말씀에 격분과 원통함이 이 속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절대로 사람 찾아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사고 쳐요. 이 원통과 격분이 가득 차 있을 때요, 이거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 만나면 큰일 납니다. 사고 쳐요. 한나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 그걸 가지고 엘리 제사장 옆에 서서, 근처에 서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잖아요. 정말 분에 미칠 것 같은데 이게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런 경우에 소리를 못 내면서 막 그럴 정도로 슬펐기 때문에 그것을 막 억누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 옆에 있던 타락한 제사장 엘리는 한나 속의 이 고통을 느껴줄 수가, 읽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 엘리가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백성들이 어려운 재판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요, 그 자리에 앉아서 조언을 해주는 자리였어요. 사람들이 가져온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재판관과 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자리였어요. 솔로몬이 한 아이를 가지고 다투는 두 여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그런 자리, 왕과 제사장과 같이, 사사와 같이, 재판관과 같이, 변호사와 검사와 같이 백성들의 문제를 앉아서 조언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고 해결해줘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그 고통과 문제는 해결할 영적인 능력이 없는 타락한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요, 엘리가 한마디 했어요. 너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주정뱅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일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한나가 내 속에 격분과 분통이 많아서 말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니 이해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히 집에 가라.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집에 돌아가서 근심이 없어졌더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준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해준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비밀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들 문제 때문에 기도했더니 통곡이 되고, 통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아하!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연기하신 것이구나. 나에게 줄 자녀는 평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나시린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기다리신 거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기를 기다리신 거구나. 그때 한나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이 비밀을 이 추수감사 예배가 다 가기 전에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주실 아들을 바치기를 원하시는구나.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않고 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온전히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헌신된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시린으로서 주실 아들을 하나님, 그렇게 내 아들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지 서원 기도하고 아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갔죠, 한나가. 그리고 다음날 일찍 엘리 제사장과 제사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과 동침했고,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20절의 말씀해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사무엘의 이름이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어 성경에 보면은 엘, 하나님이죠. 샤마이, 들으셨다.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가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간구해서 막 뜯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엘 샤마히,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귀에 마음에 맞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게 기도고, 그게 응답되는 기도이지, 내가 막 간구해서 거래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기도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주어가 돼서 내 중심으로 간구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간구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그게 기도라. 성도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은 다 땅에 있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성도의 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1000번째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 1번째 1000번째 재물 중에 첫 번째 예물, 1000번째 중에 두 번째 예물, 1000번째 중에 999번째. 성경을 잘못 배우셨어요. 사무엘은 그날 이 1000번째라는 것은 마리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드릴 수 없는 인간의 충만한 최고의 것을 실질적으로 1000마리를 드렸어도 1000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요. 근데 무슨 1000번째, 1번째, 1000번째, 2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요구하고 밀고 나간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신념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신념과 고집에 불과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21절로 이제 28절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사무엘을 여호와께 평생 동안 바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한나의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해결하셨어요. 한나가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하여 한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 드렸어요. 그것이 사무엘을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결혼을 하자마자 아들을 낳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가까이 나갔을까요? 아들을 낳으신 이로 하나님께 바쳐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고통 중에 주신 아들 사무엘을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께 바쳐드렸어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이가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께 바친 아이가 어렸더라라고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히브리어의 명사에 보면은 이 아이는 나아르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나아르라고 써 있어요. 이 나아르라는 것은 우리가 영아 1에서 12개월, 24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하죠. 유치원생이라고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젖을 뗀 아이를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를 유아, 또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 나아르라는 단어는 연령을 구분하는 단어인데 젖을 뗀 유아부터 청년 전까지의 단계의 어린아이들을 나아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본문에는 젖을 뗀 유아로부터 유대인들은 3에서 5세까지 젖을 먹였다고 해요. 많이 먹이죠. 한국 사람들도 2살까지 요즘은 그 모유수유를 해도 많이 먹이는 거잖아요. 보통 한 1년 지나면 요즘 엄마들 다 모유수유 안 해요. 다 젖대요. 유대인들은 3에서 5세까지 모유수유를 한다 그러니까 3에서 5세 사이 청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젖을 뗀 이유라 그랬으니까 3에서 5세 정도 되는 어린 사무엘을 젖을 떼고 그 어린 유아를 하나님에게 바쳤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나가 남편의 동의를 얻고 남편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제사장 엘리에게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고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양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쳐드렸다.
말씀을 맺습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변화되기까지는 14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돕니까? 태양이 돕니까? 지구가 돌죠. 그리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또 다른 제11, 12, 13 행성들이 지금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인간이 못 봐서 그렇지 많아요, 행성들이. 근데 외계인은 없어요. 성경에 외계인 없습니다. 외계인 없어요. 생명체는 지구에만 있어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외계인 없어요. 무슨 외계인이 있어요? 성경에 외계인 있단 말 한마디도 없어요. 공룡은 있었어요. 외계인 없어요.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는데 지구 주변을 달이 돌죠. 1650km로 지금 지구가 픽픽픽픽 돌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1650km로 돌고 하루 도는 시간이 6분, 59분, 56초인가 그래요. 그래서 24시간이 되는 건데 돌아가면서 그래서 별이 보이고 달이 우리 이 지구 중심을 도는 거 아닙니까? 행성이 돌고. 근데 이 세계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과 행성들이 이 주변을 돈다라고 가르쳤어요. 1400년 동안 이 가르침이 중세를 지배했어요. 1500년대 코페르니쿠스가 나와서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와 행성들이 돈다 그랬어요. 그게 과학의 근거가 되어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게 1400년 걸렸거든요. 자기 중심성의 인간들을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생에게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서 빨리 하나님 중심적인 성도로 변화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1500년, 1400년 걸리시면 큰일 나요. 지구가 도는 것이 진리지 태양이 도는 것은 비진리예요. 인간 중심적인 내 중심적으로만 한나처럼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요, 그저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통곡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서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읽어드렸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루라도 빨리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무엇이 진리의 세계인지를, 하나님의 세계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장 빨리 변화되는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통곡하세요. 저도 비싼 돈 주고 전문 상담가한테 한 30번 몇 달이나 걸렸어요. 상담 받아봤거든요. 저는 카운셀러한테 상담 받아봤어요.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자라난 가정 환경과 성장 배경을 다 훑어서 심리학적이고 인지학적이고 실학적이고 실존주의적인 상담을 50번 100번 받고 나도 허무해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의 상처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유명한 상담대학교 나온 사람하고 상담을 받아봐도 해결 안 되더라고요. 알면 뭐합니까? 우리의 상한 감정과 우리의 자라난 환경으로 인하여 인지적이고 심리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사회적인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아는 거에서 그치는 것은 해결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못 주는데. 그 상처를 준 부모님을 용서를 못하는데 알면 뭐하냐는 거예요. 평생에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이 나에게 했던 짓을 내가 똑같이 자녀들에게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인생인데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께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통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 뜻을 높이시고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 전체가 다 그런 기도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루라도 빨리 그 뜻을 간구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인간 중심,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나와 같이 변화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